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세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첫째 분이 나다나엘. 그는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시대에 믿음의 눈으로 듣고 바라볼 때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뭘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이 모든 불의한 일들, 불신앙의 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해결되겠다 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목회를 마칠 때쯤 돼서 미국에 갔을 때 겟세마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를 시무하게 될 목사님이 이기용 목사님인데 기자까지는 나하고 똑같은데 끝자가 틀려. 저는 용자를 쓰고 나는 달자를 쓰고.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으려고 목회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그 모습을 그분에게서 봤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는 전정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컸어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몰라요. 강아지가 도망가고 고양이가 도망가도 보이질 않아요. 그만큼 아주 무성하게 무화과 나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를 칭찬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증한 것,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해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간청하였을 때에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요청할 때 제자들이 그랬지요. 저 좀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시끄럽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가 있느냐? 뺏어서. 아주 심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했을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개도 좋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럭이라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참 눈물겹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 딸을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제가 어려서 자라날 때에는 참 사람들이 그렇게 아기는 잘 낳는데 그 한 돌, 두 돌 그걸 지나면 죽어요. 그 보건위생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랬는지 저희 집에서도 저희 계모님이 낳은 애들 셋이 죽었어요. 그게 한 2살. 2돌 지나면 3살 아니에요. 가요. 그때 제 친구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병들었는데 그걸 고치려고 정성을 다하려고 무슨 그 믿지 않는 분이니까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보았어요. 컴컴한데 그 양천이라는 데서 물이 내려오고 하는 장막이라서 물이 양쪽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닿는 데예요. 그 두 모리와 닿는 데는 물이 깊어요. 근데 모두가 다 얼어서 물 얼어붙었는데 그 두 물이 닿는 거기는 깊은 데는 가운데가 뚫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까지 꼴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걸 3번을 그렇게 했는데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렇게 위대합니다. 자식이 어머니 병든 걸 고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백부장,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한 중대쯤 되는 그런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집에서 부리고 있는 그런 하인이 있는데 이게 병이 들려서 이 사람이. 그게 붕붕병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저하에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옳시다. 저도 수호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예비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지난 주일도 나는 칭찬 듣는 일을 얼마나 했나. 평생을 목사 일을 했는데 나는 얼마나 무슨 일에 어떤 것을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었나. 그리고 신앙 양심을 뒤집어서 살펴보면서 마음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예비하면서도 역시나 그 말씀이 생생하게 제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뜨겁게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한 말씀은 사랑의 진실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어떤 게 진짜 사랑인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죠. 요즘으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2절 보면 사람들 그랬을 때에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유태인들 다 가리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거를 몇 가지 성경이 이렇게 찾아보면 자기만 사랑한다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기만 사랑한다. 에고.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뭐든지 자기 주장, 자기 말만 옳고 자기가 똑바로 판단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무슨 회의를 할 때면 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 말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지 말만 내세워요. 그 참 대단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가족도 팽개치고 형제도 팽개치고 공동체, 사회, 교회도 심지어 팽개치고 아주 쉽게 팽개치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고집통보를 쓰고 살아간단 말이지요.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에,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아주 높이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어보았을 때 이 도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뭐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나라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쟁하는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교육계, 또 사회현상, 장사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육자들까지도. 이 도가 넘었어요. 아주 도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큰일 났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를 멀리하고 형제를 멀리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귀찮아요. 이래라 저래라 틀렸다.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는 멀리 저 외국으로 아주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이웃
사촌이다. 이웃이 더 가깝다고 말이죠. 요즘에는 한 아파트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을 몰라요. 옆집 사람도 알고 지내기가 힘들 만큼 끄떡하니까 끄떡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 사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도 우리는 1층에 사는데 그게 15층까지 있어요. 아이고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신사동 고개 위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아직도 그 아파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높아서. 아이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차가 오고 가는 것도 힘들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요거 제일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만 사랑한다고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상의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좀 있으면 참 얼굴이 펴집니다. 돈이 없으면 얼굴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가슴도 쪼그라져요. 돈, 아이고 돈 참. 이거는 유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금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몬주의. 이거는 저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100년 된 얘기예요. 전 옛날 책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근래에 아주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일생일 때 그런 손해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책, 우리 살림살이 무슨 냉장고, 또 우리 피아노, 또 올겐, 앰프. 좌우간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질 않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저는 참 제목 하나 얻기가 힘들어요. 성경 하나 얻기가 힘들어요.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다 하고 했을 때 그 성경에 맞춰서 설교한 것들을 그 책들 가운데서 설교집 가운데서 많이 읽을 때는 5개쯤 읽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또 성경을 깨닫고 풀이하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다 없어졌어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참 필요한 요건, 그런 사실이에요. 돈 없으면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생활과 삶에 필요한 요건은 되는 거예요. 좀 없으면, 좀 부족하면, 작으면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바다의 물이 배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필요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그게 떠서 목적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항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려놓고 물건을 또 씻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물이 배에다 채워지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교회에다 채워버리면 모든 신경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은 뭐 모두 다 잘 입고 얼굴이 잘 화장도 해서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거기가 멋져요. 부티가 나요. 근데 제 어렸을 시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좀 괜찮은 옷을 입고 가족 성경, 찬송 딱 들고 교회 들어오면요. 벌써 얼굴만 봐도 알아요. 돈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신경을 써요. 안내자인도 신경을 씁니다. 또 안내자가 아니라도 교회 재직들이 신경을 써요. 누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어보면 지난 주일날 교회에 왔던 분들 기억합니까? 글쎄요. 이렇게 생겼던 사람 뭐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예요? 등록했어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돈만 있으면 이 시대는 그죠? 안 되는 게 없고 또 못할 것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새겨졌어요. 정신, 사상, 아주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내가 우리도 교회 좀 잘 좀 하나 지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생애에 번때 있는 좀 성전을 지어서 바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참 이상해요. 달라져요. 그 양심을 버리기, 그 돈 때문에 양심도 돈 밑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빠져버렸어요. 돈을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내가 돈한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 많아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그게 첫째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쾌락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쾌락을, 그 향락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둘째로 밀어내고 셋째로 밀어냅니다. 비근한 예로는 참 많지만 그거 들으면 또 그런 걸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사실인데 시간만 많이 소비하게 되죠. 쾌락. 이 근래에는 나이 들고 또 몸이 불편하니까 저 삼각산 높은 곳에
갈 염두도 못 냅니다. 생각도 못 합니다. 그 전때는 거기 올라가면 거기서 기독교당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이상해요. 왜 높이 가서 아주 높이 가면 거기 가면 신영균 목사님이 어디서 기도했던 자리 어디랜다. 그럼 또 거기 그 자리가 좋다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데는 그 교회에 안주도 되는데, 안주도 돼요. 그 1층을 그냥, 교회를 잘 지은 1층을, 교회 위치가 그렇게 괜찮은 자리예요. 장사하기에. 그래서 거기서 커피나 팔고, 빵이나 좀 팔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를 줍니다. 교회가 돈 버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남대문에 가면 상동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밑으로 이렇게 보면 그 가게가 참 많은데 전부가 상동교회 땅에 지은 집들이에요. 한 달에 들어온 돈이 선교사 100명을 보낼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선교사 100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몇 사람도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는 파송제도이기 때문에 그 교역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에 그냥 그 신경을 쓰는데 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이렇게 저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러잖아요. 떡고물. 그러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지금도 그렇답니다. 오래전서부터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 특정한 그 교회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나 팔고 빵이나 팔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나 가지고 얘기나 하는 그런 초소가 아니라 사실상은 술도 아주 비싼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금딱지 붙인 거 비싼 거 그런 거 마시면서 독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한 말은 뭡니까? 쌍스러운 소리들, 저주하는 욕지거리 이런 걸 한다고 말이죠. 근데 거기를 교역자들도 그 교회 목사님도 출입을 합니다. 우리 교회인데 그가 있는 지방의 노회 목사님들도 회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교회 오면 누가 와서 그거 시중 드는 거 요즘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섬길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엔 더 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모인다. 그럼 그 교회 와서 교회 교육관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또 기도실도 다 있는데, 넉넉한데, 안에 편리한 대로 거기서 모이자. 카페로 간단 말이죠. 이 정도는 카페 정도지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하는 데가 거기는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경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느낀다고 하는 거가 눈으로 보는 거
목사님들 오셨다가 번쩍번쩍 하는가 불 껐겠습니까? 그 목사님들만 또 왔겠습니까?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러지요. 내가 최고야. 나는 그저 뭐 하루에 기도 10분이나 할까? 그래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자기는 무엇을 하든지 완전히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아주 신앙적인 것으로 아주 깨끗한 양심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되먹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소위 인격을 건드리는 틀렸어, 안 돼, 나빠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바른 말을 못 한다 그 말이죠. 적당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절을 같이 읽어요. 3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 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말씀의 결론이 나왔지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데 어떤 아는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뭘 하나 제가 한몫 해드려야 될 텐데 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드럼하고 그 악기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요건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뚱땅거리는 게 둥둥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자기 자존심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쾌락도 아니에요. 영생, 영원 생명.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전 어제 저녁에 우리의 찬양 한
30곡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 옆에서 자는데 찬송 좋아요. 찬양이 아주 좋아요. 우리 하나 부릅시다. 74장 우리의 찬양 74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할 만한 건지 알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얻게 하려고. 우리 장로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잖아요. 그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지요. 그건 소망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에게 자랑거리예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에서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싱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금년에도 몇 번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마지막 부탁인 줄로 아시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아니죠. 돈이 최고라고 그것도 아니죠. 쾌락 아니죠. 저희 방에는 아주 큰 텔레비가 하나 있어요. 이만큼 넓어요. 그 별로 많이 안 봐요. 그 채널이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주 잘 나와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또 유튜브에 빠지지 마세요. 뭐 노래들도 그렇고 뭐 또 얘기들도 그렇고 전부가 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약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 얼굴을 뻔뻔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춰 말하기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신자라는 말보다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참 그 교회는 엄청 부흥한 교회인데 모두가 다 교회 들어오면 성도라고 그래요. 오늘 와서 등록한 사람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흥한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양 씨인데 양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나는 교통사고로 이 척추가 두 군데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철심을 박았어요. 철 모서해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밖으로는 모르는데 안으로는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본인은 똑바로 들어놓지도 못하고 옆으로 들어놓지도 못하고 그저 조금 엎드려서 자는 게 제일 편하대요. 여러분 잠시는 모르지만 그게 밤새도록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몸이 괴로우니까 그거 이렇게 엎드리는 건 기도하는 자세 아니에요? 또 다리를 밑으로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버리면 다리가 붓잖아요.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올라앉아서 무릎도 못 꿇고 이렇게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늘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찬송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서 두 주먹을 붙쭉 쥐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한다고 말이죠. 기도한다고 말이죠. 엄청 커요. 그 교단에서 저 백적 교단인데 그 교회 총회장도 지나고 그랬는데 아주 참 좋아요. 그 양씨 그래서 양순해요. 양씨에서 저 안성 사람인데 아주 좋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한번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